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합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 속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통해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의 영, 깨닫는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다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책은 자연의 책이고 두 번째 책은 말씀의 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책이 자연의 책이죠. 그래서 이 지난 시간 가장 기억에 남는,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은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라는 그 2절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이 뭐예요? 낮과 밤이 주는 교훈이 있다. 우리는 그 교훈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그 교훈이란 뭔가? 낮에는 하나님을 위한 일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밤에는 그분 안에서 안식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누구를 위해 열심히 일하셨나요? 그리고 누구 안에서 안식하셨나요? 바라기는 사는 날 동안에 낮과 밤이 주는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눴던 내용이고요. 오늘은 두 번째 책, 말씀의 책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자, 우리 7절까지만 읽었지만 8절 또 9절까지 딱 보면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법이라는 표현들이 등장해요. 근데 모두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뜻해요. 표현은 다양하지만 공통점은 뭔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말씀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공통점은 뭔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란 한마디로 뭐냐? 법이다. 어디의 법이냐?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법인 거야.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 될 이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오늘도 보고 있어요. 또 말씀을 또 듣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 왜 주시는가 하면 이제 선택해라, 권고사항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좋다, 참고해라, 그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법이죠. 이 법은 뭐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도 법이 있어요. 이 법이 왜 있어요?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좋으라고 그냥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지만 사실상 법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고 그냥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대번에 무법천지가 되겠죠. 누가 법을 지키겠어요? 다 법을 어기죠. 근데 법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 모든 사람들 앞에 다 평등하죠. 대통령부터 정말 어린아이들까지 이 법 앞에서 정말 이 자유로운 사람들은 없어요. 다 모두가 다 법 앞에 평등하고요. 이 법은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이 대한민국의 법이고요. 심지어 외국인들도 대한민국에 오면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법이 또 하나 있죠. 그 법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육신은 대한민국에 소속되어 있지만 우리의 영적
소속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대한민국 국적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죠? 우리 대한민국 떠나서 나 대한민국 싫어, 나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지 않고 다른 나라 가서 이민 가서 거기서 살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적을 포기하면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요. 이 국적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뭐 대한민국에 태어났다고 영원히 대한민국 국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 거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국적을 포기한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이 하나님 나라의 국적은요, 영원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또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어서도 우리는 영원한 국적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이 국적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또 죽어서도 늘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는가?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바로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이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크게 5가지 능력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혼을 소성케 하고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며 영혼에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5가지 능력을 이야기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능력은 뭔가 하면 영혼을 소성케 하는 능력이죠. 어떤 능력이라고요? 영혼을 소성케 하는 능력이다. 근데 이 소성이 히브리어 단어 이 메시바트는 무슨 뜻인가 하면 회복과 부흥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영혼을 회복케 하고 영혼을 부흥케 하고 또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마치 병원에서 의사가 죽어가는 환자, 회복 불가능한 환자를 다시금 살려내는 것처럼, 그만큼 말씀에는 죽어가는 사람,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구약 성경에 니느웨 사람들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에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처음에는 불순종하고 그랬다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서 거기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다시금 사명을 부여받고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어떤 메시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니느웨라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와, 남녀노소 신분 고아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다 굵은 베옷을 입고, 그 나라의 전 국민 짐승까지도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요나서 3장 10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심판이 확정됐고요. 심판이 예고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심지어 짐승이 뭘 알아요? 근데 짐승까지도 막 강아지, 고양이, 돼지, 소, 말, 양, 짐승들까지도 다 굵은 베옷을 입고 다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온 국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죠. 이게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그들의 죽을 영혼을 소성케 했던 역사적 사건 아니에요? 이 말씀의 능력 아닙니까?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그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소성케 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의 나사로도 그랬죠.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예수님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죽고 말았고 장례 다 치르고 이 무덤에 두었는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늦게 해서 오셨죠.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했어요. 좀 빨리 오셨으면, 예수님이 조금만 빨리 오셨으면 우리 나사로가,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서 오셨을까?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 왜 이제서 오셨을까? 서운함과 원망의 눈빛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을 거예요. 아니, 죽어서 장사 치르고 이미 무덤에 들어가 있는데 죽은 사람 보고 나오래. 이게 뭐 하는 거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이 이 무덤 위에 더위 먹으셨나?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그 언행이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요한복음 11장 4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아멘. 정말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발로 걸어서 무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죽은 사람들까지도 소송케 하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적 증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은 그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사망의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건 아니에요.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려버렸다면,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무시해버렸다면 그들은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믿었어요.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들, 죽을 사람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이 니느웨라는 민족을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정말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구원과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났지만, 반대로 이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사망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참 주의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믿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니느웨 사람들처럼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심판의 메시지든 저주의 메시지든 복의 메시지든 구원의 메시지든 어떤 말씀이든 간에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복에 관한 얘기하시네, 어떻게 하면 내가 복 받을까,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심판과 저주에 관한 메시지가 막 선포되면 듣기 싫어가지고 막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귀를 막고 그래버리면 우리도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처럼 정말 그 심판과 사망의 그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말씀의 능력을 믿음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이 임하고 회복과 부흥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금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성의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자, 우리 금과 꿀이 나오는데 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죠. 이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대에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자산이 또 금이래요. 요즘에 얼마나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또 이 세계가, 이 세계의 정세가 어때요? 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실례로 국제 금값이 10년 전만 해도 온스당 1,050달러였는데 지금은 온스당 무려 3,000달러라고 해요. 10년 사이에 무려 3배 이상 올랐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온수당이 뭐야? 이렇게 더 와닿게 말씀을 드리면, 국내 금값이 10년 전에는 한 돈에 14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한 돈에 무려 55만 원이래요. 10년 새 우리나라 금값이 3배 이상 올랐다는 거야. 이처럼 금은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인간의 큰 갈망의 대상인데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보다 더 최고의 가치요, 그것보다 더 사모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과 땅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왜 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금보다 우리가 더 사모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 이유는 앞에서 이미 얘기 다 했어요. 그 이유는요, 말씀이 갖고 있는 능력 때문이죠. 아무리 이 땅에서 금이 많으면 뭐예요? 그 금은 영혼을 살리고 영적인 눈을 밝게 하며 영혼에 이르게 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금이 우리 영혼을 살려줄까요? 우리 영혼을 보장해줄까요? 금이 우리 영적인 눈을 밝게 해줄까요? 금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줄까요? 뭐 금 많으면 그 금 타고 가는 거예요? 아니요. 이 우주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우주여행은 금이 많으면 우주여행도 할 수 있대요. 금이 많으면 우주도 갈 수 있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금으로 갈 수 없죠. 도리어 많은 금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며 인생과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그리고 꿀이 나오죠. 꿀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귀하게 여기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죠. 맛도 좋고요, 몸에도 좋아요. 우리 교회도 뒤에 꿀이 있는데 왜 꿀을 안 드실까? 꿀이 남아도네요. 이 꿀은 뭘 상징하는가 하면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 달콤함을 상징해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달콤함, 즐거움, 기쁨이 꿀을 말하는 것이죠. 정말 세상을 보면요, 꿀처럼 달콤한 것들이 또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것들이 참 많죠. 그러나 다윗은 그것보다 더 달고 그것보다 더 큰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세상의 꿀은, 그 세상의 꿀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은 잠깐이에요. 잠깐. 그렇지 않나요? 영원한가요? 좋은 집을 샀어요. 좋은 집에서 살게 됐어요. 잠깐이에요. 좋은 차를 샀어요. 좋은 차를 타고 다녀요. 잠깐이에요. 좋은 옷을 샀어요. 아주 그냥 멋진 옷을 샀어요. 잠깐이에요. 아주 좋은 명품 핸드백을 샀어요. 잠깐이에요. 좋은 시계를 샀어요. 좋은 시계를 차고 다녀요. 그것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와 이 즐거움은 무엇인가요? 금과 꿀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트랩 말은 나이 든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고 젊은이들은 쾌락을 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나이 든 사람들을 향해서는 여기에 금이 있다고 하고 젊은이들을 향해서는 여기에 꿀이 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정말 마치 세상은요, 천류역정에 나오는 허영의 시장과 같은데요. 우리 천류역정 작년에 우리 수요일에 나누면서 허영의 시장, 크리스천과 소망이 허영의 시장을 지나가는 그 장면을 우리가 봤죠. 이 허영의 시장은 어때요? 정말 온갖, 오늘 본문에 빗대어 얘기하면 정말 금으로 가득하고요, 그냥 꿀 중에서도 송이꿀로 가득한 시장이 바로 이 허영의 시장인 거예요. 막 눈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인간적인 사람들은요, 눈 돌아가는 곳이 허영의 시장이고 또 정말 이 세상임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호객해요. 그냥 막 금을 쌓아놓고 막 순금이 화려하게 빛나고 송이꿀이 막 가득 쌓여있고 막 사람들을 나눠주면서 한번 맛보라고 막 뭐 마트 가면 뭐 시음 행사하는 것처럼 한번 먹어보라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먹어보려고 막 줄 서서 막 기다리고 있고 막 이렇게 순금 한번 보라고 만져보시라고 막 그러고 막 이벤트로 뭐 선착순 50명에게 뭐 조그만 $1 준다고 막 세상에 그렇게 막 우리를 유혹하고,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번다고, 이렇게 하면 부자 된다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막 젊은 사람들을 유혹하죠. 인생은 한 번뿐이라고, 그러면서 인생은 즐기라고 있는 것이라고, 너의 인생을 즐기라고.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라고 막 우리를 유혹하죠. 막 체험하는데 막 체험 볼 수 있는 것처럼 막 체험하게 하죠. 그냥 뭐 술도 한번 체험해 봐라, 담배도 한번 체험해 봐라, 마약도 한번 체험해 봐라. 마약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미국 보세요. 좀비 마약 때문에 한 도시 전체가 그냥 영화에서 볼 법한 그런 도시로 변한 그런 도시가 있고요. 또 시에라리온이라는 그 나라는요, 젊은이들이 다 마약에 빠져가지고 마약에 중독돼가지고 막 다리가 피부 괴사로 인해서 다리가 절단되고 막 나라의 기능이 마비되는 그런 모습까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가운데 정말 마약이 가장 심각한 이 문제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우리나라에도 이 마약이 막 들어와가지고 정말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마약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상의 꿀이죠. 세상의 꿀이 우리 젊은이들을 유혹하고요. 세상의 금이 우리 노인들을, 나이 든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근데 잊혀지지 않는 그 천류역정에서 장면은 크리스천과 소망은 쳐다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눈 돌아가고 다 모여가지고 막 다 줄 서서 다 맛보고 체험하고 있는데 크리스천과 소망은 쳐다도 안 보고 뒤도 안 돌아보고 뭐 옆으로 그냥 살짝 쳐다보지도 않고 앞만 보고 쭉 갔다는 거예요. 자기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 사모해야 하는 것은 금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것도 세상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최고의 가치, 최고의 즐거움은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과 이 말씀의 맛을 본 사람들은요, 정말 다윗처럼 고백하게 되죠. 아, 나의 최고의 가치는 말씀이고 나의 최고의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이 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야. 여전히 세상의 금과 세상의 꿀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데 우리 12절 13절 같이 볼까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공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자, 이 말씀은 마치 느느의 사람들처럼 말씀을 통해 경고를 받아서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기를, 그래 더 이상 죄가 자신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또 죄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의 고백이죠. 근데 여기서 인상적인 것은 뭔가 하면 죄의 세 가지 유형이 모두 다 등장한다는 거예요. 죄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알지 못하여 지은 죄, 즉 영적 무지로 인해서 지은 죄가 바로 여기에 속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성경의 예가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죄 지었죠. 분명 죄죠. 근데 알지 못하여 지은 죄예요. 영적 무지로 인해서 지었던 죄가 바로 이 죄예요. 두 번째 죄는 뭔가 하면 연약하여 지은 죄죠. 그러니까 연약해서 짓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베드로죠. 베드로가 예수님 체포 당하셨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죠. 근데 이 죄는요, 베드로가 연약해서 지었던 죄예요. 뭐 일부러 고의로 지었던 죄가 아니고요. 자신이 연약해서 혹시라도 나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체포당해서 고난당할 것이 아닌가,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런 연약함 때문에 지었던 죄가 두 번째 죄죠. 마지막 세 번째 죄는요, 고범죄라고 해서 고의로 지은 죄, 알면서도 지은 죄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다윗이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죠.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들죠. 이게 뭐예요? 고의로 지은 죄예요. 분명 죄라는 것을 알면서 연약해서 지은 죄가 아니죠. 알면서도 지은 죄. 이렇게 죄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죄의 세 가지 유형이 오늘 본문에 다 나와요. 다윗은 지금 이 모든 죄로부터 자신이 결코 자유롭지 못함을 고백하며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나 더 이상 이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참 다윗을 보면서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고 자신이 연약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골리앗은 이길 수 있었지만 자신의 죄는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되죠. 골리앗 장수는 쓰러뜨렸어요. 근데 자기 안에 있는 죄는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죄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인가요?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는지 모릅니다. 무지로 지은 죄부터 시작해서 연약해서 지은 죄, 알면서도 지은 죄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지은 죄의 목록을 적으면 어거스틴의 참회록보다 더 두꺼울 거예요. 그리고 미처 기억하지 못하는 죄까지 하면 얼마나 많은 죄가 우리에게 있는지 정말 알면 들어올 것 같아요. 정말 그것을 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바짝 엎드려 되는 거예요.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죄인을 살려주시옵소서. 중요한 것은 우리도 이 죄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가 우리를 주장하는 한 우리에겐 결코 소망이 없다는 것인데요. 우리 존 오웨는 죄를 죽이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다윗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를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가 이 죄로부터,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이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고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요. 버스를 타든 기차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걱정하거나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도 버스 타고 또 차 타고 또 우리 기차 타고 또 멀리 가실 때는 기차도 타고 비행기도 타는데 옆에 분 보는데 막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분 보신 적 있어요? 전 본 적 없어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운전하는 사람한테 맡기고 편안하게 있어요. 그리고 여행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여행을 즐기는 마음으로 타고 있지 걱정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는 사람들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버스 탔는데 막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막 기차를 타고 가는데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비행기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사고 나면 어떡하나 그 비행기에 있는 타고 있는 시간 내내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만약 테러범이 운전대를 잡았다면 이야기는 달라지죠. 그죠? 모두가 두려워하고요. 모두가 불안해하고요. 모두가 걱정할 거예요. 다들 두려워 떨고 울고 불고 난리 날 거예요. 영화에서 봤던 장면이죠. 테러범이 비행기를 납치했어요. 테러범이 기차를 납치했어요. 테러범이 버스를 납치했어요. 그 안에 다 붙잡고 살려주세요. 다 울면서 평상시에 기도도 안 하던 사람들이 그때는 간절히 손잡이 붙잡고 의자 붙잡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찾고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 인생의 운정대를 죄라는 테러리스트에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둔다면 그건 뭐예요?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이 죄라는 테러리스트한테 맡기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 테러리스트가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이상 우리의 인생과 영혼은 결코 안전하거나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과 영혼은 반드시 안전하고 평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말씀과 성령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가고, 말씀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이 더 이상 우리가 이 죄가 주장하는 우리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다윗의 고백을 볼까요? 우리 14절.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합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표준 새벽언역에 보니까 주님 나의 말과 나의 생각이 언제나 주의 마음에 들게 하소서라고 번역되어져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이 항상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믿음의 고백과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합되기를 원하네.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합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합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 주께 연합되기를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합되기를 원하네. 아멘. 바라기는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의 입과 마음의 묵상이 항상 주님 앞에 연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최고의 가치요 즐거움이라는 것을 알아 세상의 금보다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